설 명절이 이제 다가와서 오늘 교회 오다 보니까 또 평상시보다 유난히 좀 더 막히고 벌써 이제 이동하는 분들, 고향 내려가려고 준비하는 분들 계신 것 같습니다. 우리 최 집사님도 이렇게 기도하셨지만은 이번 명절 가족들과의 만남도 복되고 또 좋은 오가는 길이 행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서로 한번 인사할 때는 이렇게 인사를 하겠습니다. 우리 앞뒤에 계신 분들, 옆에 계신 분들, 예수님이 살리셨습니다. 네, 예수님이 살리셨어요. 자, 예수님의 치유의 이적을 보시면 병든 자를 고쳐주실 뿐만 아니라 이미 죽은 자도 살리시는 주님의 능력을 저와 여러분이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주님을 믿고 의지하면 죽은 자도 살리시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상황과 처지가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절망적이고 아무 희망이 없는 심지어 죽음과 같은 상황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원하시면 다 살리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예수님이 살리셨습니다, 그렇게 인사를 했습니다. 혹 여러분 중에 지금 어렵고 힘든 상황 중에 있는 분이 계시다면 주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 능력이 있으십니다, 믿습니다 하는 믿음으로 그 모든 것을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혹시 교재 오늘 한 장짜리 있는데 안 받으신 분 있으면 손 들어서 표하시고 받으십시오. 교재 보면 거기 다 질문이 나와 있으니까요, 필요하면 메모도 하시고 그렇게 우리 함께 말씀을 공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비유의 이적의 제목은 나인성이라는 곳에서 죽은 청년을 예수님이 살리신 이적입니다. 첫 번째 질문, 어디에 나오는 기적일까요? 이 나인성에서 죽은 청년을 살리신 기적은 공관복음 마태, 마가, 누가 중에 오직 누가복음에만 등장을 하는 이적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예수님의 비유와 이적을 쭉 살펴보면서 유난히 느끼셨으면 참 잘하신 건데요,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비유,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이적, 이게 많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비유 공부할 때도 뭐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라든지 또 잃었다가 찾은 것들에 대한 뭐 동전, 양, 아들, 다 누가복음에만 나와요. 그래서 이제 저는 여러분께 늘 권하는 게 뭐냐면은 앞에서 설교하는 사람이 누가복음에만 많아요, 그런가 보구나 이렇게 하는 것과 많아요 했을 때 한번 꼭 또 보는 거예요, 눈으로. 그래서 그러네, 요즘 성경 또 얼마나 편합니까? 소제목이 다 붙어 있어요. 그리고 그 제목 옆에는 다른 복음서, 밑에는 어느 복음서에 나오는지가 다 돼 있어요. 얼마나 요즘에 신앙생활하기 편한지 몰라요. 옛날에는 성경도 없어가지고 그 쪽복음 하나 얻으려고 그렇게 애쓰던 시대가 있는데 지금 성경 얼마나 많습니까? 또 저는 뭐 불과 얼마 전만 해도 몇십 년 됐습니다만은 성경이 이렇게 써 있었잖아요, 그죠? 가로가 아니라 세로로 써 있었고 빨간색 그 옆에 있고 예수님 보혈이라 그러고, 그리고 한자도 섞여 있었어요. 성경 읽기가 어려워요. 이렇게 읽어야 돼. 근데 요즘은 다 얼마나 편하고 얼마나 편집도 잘 돼 있고 성경도 많고 제목까지 다 붙여주고 다른 복음서 어디 나오는지 다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께 편한 만큼 더 나태해지지 마시고, 사람이 그런 게 있어요. 편해지면 나태해져요. 저는 잘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있어요. 길 찾는 거 정말 못해요. 길치에 가깝습니다. 근데 저는 내비게이션이 생겨서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내비게이션 생기니까 무슨 현상이 일어납니까? 길을 기억하고 찾아가는 노력을 우리가 안 해요. 그냥 데려다 주니까. 이 스마트폰이 나와서 우리는 암기력이 더 떨어졌다는 보고도 나와 있어요. 사람들이 안 외워요. 이름도 안 외우고 전화번호도 안 외우고. 그러니까 여러분, 편해졌다는 것은 좋은 것이지만 편리해짐으로 인해서 나태해질 수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따라서 성경이 이렇게 편리해졌으니 성경을 가지고 여러분 나태해지지 마시고 성경을 더 열심히 보고 공부하고 그렇게 하셔서 성경을 잘 아시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이 얘기를 했다면은 여러분들은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누가복음을 한번 쭉 눈으로 읽어보시면서 다른 복음서에 나오는 내용이야, 다른 복음서에는 안 나오는, 특히 공관복음에 안 나오는 내용이야,
이거를 눈으로 확인하시면 훨씬 좋아요. 물론 그걸 다 읽으면 더 좋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시 늘 말씀드리지만 성경을 사랑하고 성경을 많이 공부하고 성경에서 읽는 기쁨을 많이 느끼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기쁨이 송이꿀보다 달다 그랬어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송이꿀보다 달아서 성경만 읽으면 너무 달아서 잠이 온대요. 근데 여러분, 잠이 오는 그런 달다는 게 아니고 성경 읽을 때 하고 깨닫고 뭐 하나를 더 알아갈 때 그렇구나, 이 기쁨이 꿀보다 더 달다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이렇게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비유, 기적 이런 것들이 누가 특수 자료라고 부른다 그랬는데 이게 많아요. 굉장히 많아요. 그러다 보니 누가복음은 분량이 공관복음 중에 월등히 많습니다. 장수는 마태복음이 많아요. 그런데 분량이 누가복음이 많다. 왜? 누가복음에 나오는 특수 자료가 많기 때문이에요. 자, 두 번째 문제 읽겠습니다.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이 이적의 종류는 세 가지 중 어디에 해당될까요? 자, 기적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무슨 기적이 있습니까? 치유 기적도 있고 귀신 쫓아내는 축귀, 축막 기적도 있고 자연 기적도 있는데 이거는 치유 기적이죠. 자, 다른 기적들은 보면은 치유를 하면서 귀신을 같이 쫓아내는 게 연결되기도 하는데 여기는 그런 건 없습니다. 그냥 치유 기적입니다. 그런데 사람의 병을 고쳐주시는 기적일 뿐만 아니라 죽은 자를 살리신 기적이에요. 자, 여러분, 못 맞춰도 좋으니까 한번 생각은 해봅시다. 생각만 하는 것도 도움이 되니까. 예수님이 죽은 자 살리신 기적을 한 몇 번쯤 일으키셨을까요? 2번. 네, 또. 네, 2번이라고 하는 거는 지난번에 우리 죽은 야이로의 딸, 회당장 야이로의 딸 살리신 거. 그 다음에요. 또 있는데, 네, 죽은 나사로, 네, 죽어서 이미 시체가 썩어서 시체가 냄새가 나는데 그럼 몇 번이에요? 3번이네. 그래서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신 이적은 3번이 나온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을 하십시오. 자, 역시 이것도 치유 이적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치유 이적 중에서도 보기 드물게 이미 죽은 사람을 살리신 3번밖에 안 되는 특별한 이적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이런 죽은 자를 살리신 이적은 이 부활 신앙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자, 기독교의 신앙을 떠받치는 큰 2개의 기둥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건물, 교회나 이런 데 들어가면은 큰 주 기둥 2개가 딱 받치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 2 기둥이 다 든든하게 서 있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 하나가 만약에 약해서 무너지면 나머지 하나로 받칠 수 있을까요? 안 돼요. 그 건물은 무너져요. 그래서 2개의 기둥은 함께 든든히 서 있어야 되는데, 첫째 기둥이 뭐냐? 한번 따라 합시다. 십자가 신앙. 또 하나의 기둥은 뭘까요? 부활 신앙. 따라하세요. 부활 신앙. 십자가 신앙과 부활 신앙이 기독교 신앙을 딱 받쳐줘야 돼요. 자, 그렇다면 방금 제가 얘기한 대로 기둥 둘이 다 튼튼해야지 하나만 흔들리면 다 무너진다 그랬어요. 자, 봅시다. 십자가 신앙은 있어요. 근데 부활 신앙은 없어요. 약해요.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질 것 같습니까? 십자가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 근데 부활은 못했어. 끝난 거예요. 그냥 죽은 걸로 끝나. 그래서 이 신앙은 존재할 수가 없어요. 거꾸로 부활 신앙은 있는데 십자가 신앙은 없어요.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고난당한 것은 없고 영광만 있는 거예요. 이걸 영광의 신학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이건 아주 건강하지 않은 신앙입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은요, 십자가와 고난 이게 다 들어가야 그 다음에 영광이 있는데, 나는 예수 믿어서 복만 받을게, 영광만 받을게, 이렇게 되면 위험합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려요. 2개의 큰 기둥이 딱 떠받치고 둘 다 건강하고 튼튼해야 된다. 2 기둥의 이름은 벌써 잊어버리셨네. 네. 이름은 십자가 신앙, 부활 신앙. 이 2가지 기억하십시오. 오늘 이 말씀은, 이 이적은 부활 신앙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 그리고 우리도 언젠가는 그 주님처럼 반드시 부활할 것을 보여주는 아주 중대한 기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내용으로 들어가서 관찰 해설하기로 들어갑니다. 첫 번째 문제 읽어 주시겠습니다. 1번 시작.
11절 무슨 말로 첫머리가 시작되는지 봅시다. 11절 읽어요.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뭘로 시작해요? 그 후에. 그 후는 뭐냐? 앞에 보시면은 1절부터 10절까지 백부장의 종을 고치신 기적이 나와요. 주님, 백부장이 와서 내 종을 고쳐주십시오. 저희 집에 안 가셔도 됩니다. 안 가셔도 말씀만 하시면 고칩니다. 야, 믿음 좋다. 저는요, 그 군인으로 뭐 장성 달고 이런 분들을 이제 교회에서 만나봤습니다. 장로님도 계셨고요. 근데 군인이 두 가지 종류가 있더라고요. 하나는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딱딱한 군인 생활에 젖어서 뭔가 이렇게 막 명령 내리려고 하고 아주 빡빡하게 하고 그런 분도 계신데, 저는 아주 긍정적인 신앙을 가진 군인을 봤어요. 굉장히 충성스럽습니다. 군인의 가장 큰 덕목은 충성이죠. 그래서 교회를 위해 충성하고 주님을 위해 충성하고. 근데 이 백부장은 주님, 우리 집 갈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명령만 하십시오. 저 군인 아닙니까? 이 큰 믿음을, 군인 믿음, 이거를 주님께서 딱 고치시고 난 다음에 그 후에라는 뜻이에요. 나중에 이제 백부장의 종을 고치신 기적은 따로 공부를 할 거예요. 근데 이런 식으로 예수님의 치유 기적이 있었잖아요. 백부장의 종을 고쳤어. 그 다음에 또 죽은 나인성의 과부 아들을 고치고 계속 이적 말씀, 이적 말씀. 자, 공관복음서, 사복음서 읽으면은 말씀하시고 이적 행하시고 말씀하시고 이적 행하시고. 주님은 정말 눈코 뜰 새도 없이 공생의 사역을 그렇게 바쁘게 감당하시면서 쉴 시간도, 주무실 시간도, 잡수실 시간도 없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문제입니다. 2번 문제 읽어주세요. 시작. 주님 어떤 곳으로 가셨고 누구하고 동행했을까요? 자, 아까 우리 11절 읽었죠. 그 후에 예수께서 무슨 성으로 가셨다고요? 나인. 누가 아주 썰렁한 농담하더라고요. 나인성 옆에는 텐성이냐고 누가 그러더라고요. 근데 1, 2, 3, 4, 9이 아니에요. 히브리 말로 나인은 즐거움이란 뜻을 갖고 있어요. 즐거움. 그래서 저는 사실은 성경에 나오는 지명들이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무슨 교회죠? 갑자기 물어보니까 당황하시네. 무슨 교회죠? 신촌. 무슨 신촌 뜻이 뭔지 아세요? 새신의 마을촌자예요. 제가 어디 가면 저는 촌에서 왔다고 그렇게 소개를 하는데, 옛날 조선시대 때 이 동네 이름이 새마을이었다고 해요. 그게 신촌이 됐다고요. 지명을 이렇게 알면 재미있는데, 성경에 나온 지명들도 보면은 다 뜻이 있어요. 자, 예루살렘은 평화의 성, 화평의 성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베들레헴, 이거는 떡집이에요. 떡집, 빵집이라는 뜻이에요. 이름이 다 있어요. 근데 나이는 즐거움이라는 뜻이에요. 여기 한 번만 나와요, 성경에. 자, 많은 무리를 이제 데리고 갑니다. 주님은 늘 이렇게 혼자 가시는 때보다 막 사람들이, 막 제자와 사람들이 구름처럼 몰려다녀요. 왜냐면 뭐 가는 데마다 먹을 거 주지요. 가는 데마다 병 고치죠. 이적 일어나죠. 말씀 놀랍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구름대처럼 몰려다녔는데 나인이라는 곳으로 가셨습니다. 이 성의 위치는 나사렛에서 남동쪽으로 약 10km 정도 떨어진 수넴 지역과 모래 언덕이라고 하는 사이에 작은 그 도시인데요. 헬몬산 비탈에 위치하고 있고, 가버나움에서는 한 40km 남서쪽으로 돼 있대요. 근데 여러분, 나이는 성경에 딱 한 번밖에 안 나와요, 여기에. 근데 수넴 옆이라 그랬죠. 수넴? 거기서 많이 들어봤는데, 수넴은 열왕기하 4장 8절 이하에 보면은 여기에 있는 여인이 엘리사 선지자를 극진히 섬겨서 그 아들이 죽었을 때 엘리사가 살리는 기적이 일어난 곳이 수넴성입니다. 수넴 여인이에요. 연결이 되잖아요. 그때도 엘리사 선지자가 권능의 능력으로 죽은 아들을 살렸고, 바로 그 옆 동네 나인에서는 예수님이 권능과 신적인 능력을 가지고 죽은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신 연관성이 있는 것을 또한 성경은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허투루 나온 말씀이 아니라 다 이 지명에는 뜻이 있어요. 자, 이제 세 번째 질문으로 넘어갑니다. 세 번째 질문 읽어주세요. 시작.
누구 만났을까요? 일행이 12절 읽습니다. 함께 읽어요. 시작.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자, 주님이 많은 무리들과 함께 나인성 성문 가까이에 가셨는데 들어가지도 않으셨는데 마침 성문을 빠져나오는 한 행녀를 만나게 되었어요. 그 행녀는 뭐냐? 그 성에 사는 한 과부 아들의 장례 행녀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장례를 치르러 지금 이제 묘지는 성 밖에 있으니까 나오고 있는 장례 행녀를 만나게 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4번 문제로 넘어가서요. 우리 4번 문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죽은 자는 어떤 상황인지, 그래서 왜 더 불쌍한 처지인지 찾아보자 그랬어요. 자, 성경을 한번 다시 12절을 보시면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 한 죽은 자를 사람들이 메고 장례 행렬을 만났는데, 자, 그 다음 묘사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성경을 우리가 깊이 들여다보면서 자, 이 청년은 어떤 청년인지를 소개하고 있어요. 이름 안 나와요. 나이 안 나와요. 그냥 젊은 청년이에요. 엄마도 이름 안 나와요. 그런데 자, 첫 번째 정보가 뭔지를 봅시다. 첫 번째 뭡니까? 그는 한 어머니의 독자, 외아들이 있었어요. 외아들. 자, 기억하세요. 외아들. 두 번째, 그의 어머니는 어땠다고요? 과부예요. 과부. 이 두 가지가 나오는 것을 볼 때, 야, 참 이 집이 젊은 아들을 먼저 떠나보낸 것 자체도 슬픔이고 충격이지만, 야, 어느 집보다 더 충격받고 더 슬펐겠구나 하는 것을 딱 느끼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첫 번째로 그 아들은 독자였어요. 외아들이었어요. 자, 생각해 보세요. 과부예요. 그러면 남편을 잃고 혼자 살아가던 과부예요. 자, 성경에 나오는 과부는 특별히 구약에 보면은 가장 불쌍하고 소외된 그 사회 계층을 얘기할 때 딱 세 가지가 나옵니다.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가 나옵니다. 구약 읽다 고아, 과부, 나그네 나오면 제일 불쌍한 사람들이구나, 소외된 사람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근데 고아는 뭐냐? 요즘도 고아는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그래도 고아도 원도 있고 시설도 있는데 옛날에 그런 거 없어요. 부모님 돌아가시면 꼼짝없이 굶어 죽는 거예요. 구걸하든지. 제일 불쌍해요. 과부가 돼도 지금은 여성들이 어떻게든지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있어요. 물론 힘들지만은 그때는요, 남편 돌아가시면은 먹고 살 길이 없어요. 그래서 과부가 되면은 정말 꼼짝없이 굶어야 되는 가장 또 불쌍한 계층이고, 나그네는 멋진 나그네, 구름에 달가듯 가는 나그네 아니에요. 이 나그네는 전쟁, 기근 여러 가지 이로 인해서 자기의 고향을 떠나 방황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뜻합니다. 요즘처럼 동네 고향 떠나서 서울 가서 살고 서울 떠나서 지방 이거 없었어요. 옛날엔 다 그냥 자기가 태어난 동네에 시족들이 다 모여 사는 곳이었는데, 그곳을 떠난다는 건 사실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이사라는 것도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보고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 떠나라, 이게 어려운 명령, 불가능한 명령이었던 거예요. 나그네는 전쟁이든 기근이든 어떤 이유로 인해서 자기 고향과 삶의 터전을 떠나서 방황하며 살 수밖에 없는 아주 불쌍한 계층, 먹고 살 길 없는 사람. 자, 그 중에 하나 과부. 그러면 과부가 돼서 모든 희망과 생계까지도 얼마나 어려워요. 그러면 누구를 의지했겠어요? 하나뿐인 이 아들을 에게 희망을 걸고 살지 않았겠어요? 근데 그 외아들이 죽었어. 그러면 이 슬픔은 어떤 다른 슬픔보다 더 클 수밖에 없고 몇 배의 슬픔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성경에 나오는 낱말 하나하나, 표현 하나하나 절대로 허투루 지나가지 마시고 잘 들여다보면 굉장히 깊은 뜻이 있어요. 이 여인의 슬픔이 얼마나 컸을지, 이 장례 행렬은 물론 모든 장례 행렬이 슬프고 아프지만은 더 아프고 슬픔이었음을 우리는 느낄 수가 있는 것이죠. 따라서 아까 나인성의 이름 뜻이 뭐라 그랬어요? 기쁨이에요. 즐거움이에요. 그런데 이 날은 즐거움이 아니에요. 슬픔의 성이 되었습니다. 저는 딱 떠오르는 게 하나 있어요. 룻기에 보면 거기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나옵니다. 나오미가 남편 엘리멜렉과 함께
기근이 들어서 방금 얘기한 것처럼 먹고 살 길이 없었어요. 베들레헴에서. 그래서 할 수 없이 모압 땅, 이방 땅에 가서 살 수밖에 없는 참 불쌍한 나그네 처지가 됐는데, 그만 가서 남편 죽고 두 아들 죽고 과부가 됐는데, 두 며느리도 과부가 돼서 돌아오는 상황이 되었어요. 중간에 다 가라. 그런데 룻만 따라와요. 그래서 베들레헴에 갔어요. 베들레헴에 가니까 사람들이 알아봐요. 아유, 나옵니다. 몇십 년 지났겠지만 알아보겠죠. 나옵니다. 그때 이 여인이 한 말이 있습니다. 나를 나옴이라고 부르지 마라. 나를 마라라고 불러라. 성경에 마라가 등장하는 중에 출애굽을 했을 때 광야에서 사흘 길을 물을 얻지 못해 목마를 때 물이 있었어요. 그래서 막 달려가가지고 사흘 못 마셨으니 얼마나 목마르겠어요. 마셨는데 물이 써서 마시지 못했어요. 여러분, 물이 쓰다는 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쓰다는 말은 짜다는 뜻이에요. 아마 뭔가 염분이 있거나 바닷가 가까운 곳이어서, 그러면 여러분 못 마셔요. 그거 먹으면 오히려 목말라 죽습니다. 오히려. 그래서 그때 그 샘의 이름을 마라라고 불렀어요. 쓰다 하는 뜻입니다. 거기에 주님이 지시하신 나무를 던지니까 물이 달아졌어요. 마셨어요. 그래서 여호와, 뭐가 나오죠 거기서? 여호와 라파가 나와요. 여호와 라파 아시죠? 치유하신 하나님, 거기 나오는 거예요. 뭐 제가 그냥 성경을 다 엮어서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그래가지고 나를 나옴이라 부르지 말고 마라라 불러라 그랬는데, 나옴이란 뜻은 기쁨, 희락, 즐거움. 내가 지금 즐거울 처지냐? 내가 지금 이렇게 비참하고 불쌍하게 돼서 어쩔 수 없이 먹고 살겠다고 고향으로 돌아왔는데 나를 나옴이라 부르지 말고 마라라 불러라. 쓰다, 쓴맛 다 본 인생에 너무 비참한 여인이다, 이렇게 부르라 그랬는데, 여러분, 하나님 은혜로 룻이 보아스를 만나면서 그 인생은 마라가 아니라 다시 나오미가 됐어요. 제가 좀 딴 얘기 잠깐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보아스와 사이에 룻 사이에 아들을 낳네. 이름이 오벳이었어요. 오벳이라고 부르는 것은 섬기는 자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동네 사람들, 여인들이 뭐라 그러냐면은 룻이 아들을 낳았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나오미가 아들을 낳았다. 뭐야, 누구 아들이야 이거? 그런 뜻이 아니라 그만큼 이 나오미 인생이 얼마나 쓰고 힘들었는지를 동네 사람들이 알기 때문에 누구에게 제일 큰 기쁨이었냐? 물론 엄마도 기쁘고 아빠도 기쁘지만 나오미에게 가장 큰 기쁨이라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불렀던 거예요. 그리고 그 자손에서 다윗이 나오고 메시아 그리스도가 나오셔요. 야, 제가 다 엮어서 얘기합니다. 성경을 이렇게 엮어서 보면 참 재미있어요. 엮어서 보려면 어떻게 하냐? 많이 읽어야 돼요. 방법이 없어요, 성경. 그래서 많이 읽고 공부하시면은 구약과 신약에 있는 모든 용어나 사건이나 내용들이 쫙 딸려서 함께 볼 수 있는 그런 맛이 있어요. 단맛이 있어요. 꼭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자, 그래서 너무 슬퍼요.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또 얼마나 불쌍했겠어요. 그래서 아마 이 집이 너무 불쌍하다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장례에 참여해서 아마 많은 동네 사람들이 그 장례 행렬을 여인과 함께, 과부와 함께, 어머니와 함께 따라가고 있는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자, 5번 문제 읽읍시다. 5번 시작. 더 크게 읽어주세요. 시작. 네, 주님은 어떤 반응을 하셨고 어떤 말씀하셨나 봅시다. 13절 읽어요. 시작.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첫째로 주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불쌍히 계셨어요. 아이고, 안 됐네, 불쌍하네. 근데 이 말이 헬라어로 스플랑크니조마이, 아유, 이름이 어렵네. 스플랑크니조마이 이렇게 돼 있는데, 제가 굳이 참 방언과도 같은 헬라어를 여러분께 말씀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그 뜻을 풀어보면은 창자가 뒤틀려진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냥 슬픈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요? 창자가 뒤틀려져요. 여러분, 전에 한번 제가 설교 때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단장의 미아리 꼴에 거기에 그런 노래 있잖아요. 그 단장, 큰 슬픔을 얘기할 때 단장이라 그래서 장이 끊어진, 비슷해요, 성경하고. 그래서 옛날에 뭐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강을 따라 가던 선원들이 원숭이 새끼를 한 마리 중국에서 잡아왔는데 그 어미가 울면서 따라오다가 떨어져 죽었는데 뭐 장이 끊어져 있더라. 뭐 이런 옛날 얘기에서 나왔대요. 그래서
큰 슬픔을 얘기할 때 장이 끊어진다, 단장이란 말을 써요, 한자권에서. 근데 신기하게도 성경에 주님이 불쌍히 여기신 게 아이고 안 됐다 불쌍하다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창자가 뒤틀려지는 아픔을 겪으셨다. 주님이 여인의 상황을 알고는 내장까지 뒤틀린 듯한 비통함과 연민을 느끼셨다는 거죠. 그야말로 주님은 공감을 느끼신 겁니다. 공감. 자, 공감이란 말 한번 보여줘 보세요. 화면에. 네, 공감. 함께 느끼는 거예요. 이 말은 좀 약해요. 공감. 그래서 영어에 sympathy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근데 이게 뭐 연민 이런 뜻이 있잖아요. 근데 이게 참 신기한 게요, 영어는 그 어원이 라틴어에서 온 게 많습니다. 라틴어는 헬라어에서 온 게 많아요. 그래서 헬라어의 심 하면 그는 함께란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혹시 언어에 좀 관심이 있으시면은 영어에 syn 혹은 sym이 들어가면 이거는 함께란 뜻을 갖고 있어요. synchronized swimming 하잖아요. 척척척 맞춰서 똑같은 뜻이. 함께란 뜻이고, 파티라고 하는 말은 파토스라고 하는 헬라어에서 나왔습니다. 심파시는 뭐냐면 함께 아파하고 고통을 느끼고 함께 느끼는, 똑같이 느끼는 거예요. 따라서 주님은 이 여인, 이 과부의 슬픔을 보시면서 단순히 동정심, 불쌍하다, 안 됐다가 아니라 그 여인과 똑같은 고통을 느끼셨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이 아파하실 때 주님이 저 하늘에서 내려다보시면서 아유, 너 참 불쌍하다,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하고 똑같은 고통을 느끼고 계신다. 우리가 똑같은 아픔을 느끼신다. 바로 그런 뜻이에요. 이 말 하나만으로도 우리가 얼마나 위로를 받습니까?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불쌍하다가 아니라 똑같이 아파하고 슬퍼하셨다. 근데 주님은 뭐라고 또 말씀하시냐면 울지 마라 그래요. 아니, 하나뿐인 아들이 죽었는데 왜 안 울어요? 울어야죠. 여러분, 이런 일 생기시면요, 혹은 많이 슬픈 일 생기시면은 우세요. 실컷 우세요. 옛날에 우리 연세 드신 선배 목사님들 중에는요, 그런 얘기 참 많이 하셨어요. 예수 믿는 사람 울면 안 돼. 믿음 있는 사람이 왜 울어? 저는 거꾸로 얘기합니다. 실컷 우세요. 울어야 돼요. 많이 울고, 그 울음이란, 눈물이란 거는 하나님이 주신 굉장한 은혜예요. 그래서 그 눈물을 실컷 쏟으면서 카타르시스가 나타나고 이 마음에 있는 고통과 한이 많이 풀려지는 그 은혜를 주셨는데, 그걸 억지로 참으래, 신앙으로. 근데 여러분, 눈물 나고 막 터지고 막 복층 터지고 눈물 터지는데 나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참아야지. 그래 참으면 어떻게 될까요? 병들어요. 오래 못 살아요. 그래서 울으라 그래요. 요즘은 다들 우세요. 실컷 우세요. 우는 게 더 좋아요. 저도 뭐 너무 슬프고 힘들면 울어요. 막 엉엉 울어요. 또 맨날 우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울어요. 그런데 주님이 울지 말라는 거는 슬픈데 억지로 꾹 참아라 그런 뜻이 아니에요. 뭔가 그 다음에 일어날 일을 예시해 주시는 거예요. 안 울 수 있는 일이 일어날 거다. 울지 않아도 될 일이 그 다음에 일어날 거다. 이걸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주님의 말씀과 반응은 이 과부처럼 고통과 위기를 당하고 있는 우리에게 어떤 위로가 되느냐? 첫째, 주님도 우리의 슬픔과 아픔을 아시고 공감하시며 똑같이 함께 아파하신다는 위로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아멘. 둘째, 주님은 친히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십니다. 그리고 울지 말라 하시면서 말로만 참아라가 아니라 우리의 눈물을 친히 닦아주시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희망의 메시지가 있어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6번 문제로 넘어갑니다. 6번 시작. 주님은 어떤 행동과 말씀하십니까? 14절 읽읍시다. 시작. 가까이 가서 그거 안에 손을 대시니 맨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주님이 관에 가까이 다가서 손을 딱 대셨어요. 그랬더니 관을 맨 그 운구하는 사람들이 멈춰 섰겠죠. 이 사람 누구야? 그때 주님이 딱 말씀하십니다.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내가 네게 말하노니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이거는 신적인 권위로 얘기한다는 뜻이. 신적인 권위를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내가 네게 말한다 명령하노니 일어나라 그랬어요.
여러분,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잖아요. 살리실 때 뭐라고 하십니까? 달리다쿰, 달리다쿰, 소녀야 일어나라. 신적인 권위를 갖고 명령하시니까 죽은 소녀가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죽은 것이 아니라 자는 것이고, 잠을 깨우듯이 주님은 죽은 자를 살릴 능력이 있다는 것을 이 명령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죽음의 상황에서 달리다쿰 또는 청년아 일어나라,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는 분이고 살리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능력이 주님께 있습니다. 자, 7번 문제 읽겠습니다. 시작.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15절 말씀 읽어요. 시작.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놀랍게도 주님이 일어나라 그랬더니 진짜 일어났어요. 살았어요. 잠자다 깬 것처럼 살았어요. 일어나서 앉아요. 게다가 말까지 해요. 다 회복이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어머니에게 돌려주세요. 예, 이것도 아주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이 외아들을 잃고 큰 고통과 모든 것을, 모든 희망을 잃은 여인에게 돌려주는, 회복시켜주는, 여러분 이게 정말 놀라운 말씀이에요. 주님의 능력이 여기에 있어요. 자, 8번 문제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은 청년이 살아난 후 그를 어떻게 합니까? 15절. 아까 제가 그랬죠? 그를 어머니에게 주셨다. 이게 뭐라고요? 회복, 위로, 소망. 우리가 다 잃어버렸어도 주님은 돌려주십니다. 우리가 다 절망하고 끝났다고 생각할 때도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주여 건강을 주시옵소서. 나 건강 다 잃었어요. 희망이 없어요. 의사도 안 된대. 주님께는 능력이 있습니다. 주님 물질을 주시옵소서. 물질 다 잃어서 살 수가 없어요. 주님 물질 주세요. 우리 아들을 지켜주세요. 딸을 지켜주세요. 남편을 지켜주세요. 가족을 돌려주세요. 돌려달라는 기도하세요. 네. 혹시 여러분의 가족이나 남편이나 아내나 자녀가 정말 내게서 너무 멀리 떨어져 가고 너무 잃은 것 같은, 제가 무슨 뜻인지 알죠? 너무 그런 상황이, 비참한 상황이 될 때 이 어머니에게 예수님이 돌려주신, 아들을 돌려주신 것처럼 살려서 돌려달라고 기도하세요. 제가 아는 한 분은 자녀가 속을 새기는데 그냥 속 새긴다는 말로 갖고는 표현이 안 되는 너무나 부모의 속을 정말 썩였어요. 제가 미루 말로 다 설명을 못해요. 그런데 기도했대요. 이 말씀 보고 주님 영적으로 죽었는데 살려서 제게 돌려달라고. 주님이 돌려주셨어요. 제 간증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제 9번 문제 읽겠습니다. 시작. 이 기적을 목격한 사람들의 세 가지 반응이 무엇인지 봅시다. 16, 17절 시작.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났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자, 기적을 목격한 사람들은 세 가지 반응을 보입니다. 첫 번째, 두려워합니다. 마치 예수님이 물고기를 가득 잡게 하셨다는 설교 지난번에 들으셨죠? 그래서 그때 베드로하고 동업자들이 놀라고 두려워해요. 두려워하죠. 자, 두 번째 반응,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이렇게 말해요. 그걸, 이 장면을 보면서 뭘 연상했다면요, 여러분 아까 제가 나인성 바로 옆에 뭐가 붙어있다 그랬어요? 수넴. 수넴에서는 엘리사가 죽은 과부의 아들, 여인의 아들을 살리셨어요. 그걸 떠올린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엘리사가 구약에 나오는 선지자 중에 제일 권능을 많이 일으킨 선지자니까 엘리사를 떠올리면서 야, 큰 선지자가 살렸어,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냐,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제대로 본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어쨌든 이들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데, 여러분 모든 기적의 목적은 주님 자신이 영광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세 번째, 사람들이 가가지고요 소문을 막 내요. 시키지도 않았는데 막 온 유대와 사막에다 막 내요. 그러니까 일부러 한 것은 아닌데 자연스럽게 그렇게 됐어요. 전도도 그와 같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전도 훈련 시험 받아도 내 마음에 넘치는 감동이 없으면 전도를 못해요. 아무리 목사가 앞에서 장로님들은 몇 명 하세요, 권사님들 몇 명 하세요, 억지로 시켜도 안 돼요. 전도는 시키지 않아도 내 마음에 감동이 있고
놀라움이 있고 은혜가 넘치면 그냥 가서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전도하기 전에 항상 내가 먼저 은혜 받게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 적용하기로 들어가서 읽기만 하고 제가 마칠 텐데 답은 한번 여러분들이 스스로 내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1번 문제를 제가 읽을게요. 한번 잘 눈으로 보세요. 고통은 이 과부처럼 몇 중으로 닥쳐온다고요? 한 번으로 끝나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2중, 3중, 4중 계속 몰려옵니다. 내게 이런 경험이 있었냐? 여러분 중에 아마 있을 거예요. 지금도 그럴 수 있고 옛날에도 힘든 일이 생겨서 겨우 기도로 좀 이겨낼 만한데 또 닥쳐오고 또 닥쳐오고. 그때 어떻게 극복하셨습니까? 그게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이건 은혜밖에 없어요. 저는 그런 거 많이 봤습니다. 너무 큰 일을 겪어가지고 막 휘청휘청 하는데 어떻게 겨우 버티는데 또 더 큰 파도가 치니까 그냥 확 넘어지는 거예요. 그때는 내 능력으로 안 됩니다. 주님의 능력밖에 없습니다. 자, 두 번째 교훈입니다. 앞서 말한 대로 우리에게도 이런 큰 아픔, 슬픔이 있을 때, 위기가 있을 때 제일 큰 위로와 소망이 되는 게 뭐다? 주님의 공감과 위로와 소망. 아까 제가 뭐라 했어요? 주님이 나와 똑같이 아파하신다. 똑같이 슬퍼하신다. 한 가지 얘기만 할게요. 제가 전에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골고다 언덕에서 달려 돌아가실 때 하나님은 뭐하고 계셨을까? 이런 신학적인 질문이 있어요. 옛날에 우리 하나님? 그 생각은 안 해봤는데 하늘에서 이렇게 내려다보시면서 아이고 아들아 얼마나 아플까 그러셨을까? 근데 이제 제가 몰트만이라는 신학자 얘기를 그때 하면서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이라는 책을 썼다 그랬어요. 이건 정말 충격적인 얘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 십자가 달리실 때 같이 십자가에 달렸대.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그만큼 똑같은 아픔과 고통을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겪으셨다는 얘기예요. 이 공감과 아까 그 창자가 뒤틀어지는 고통을 주님도 우리가 당할 때 똑같이 느끼시고 당하신다는 거예요. 이거보다 큰 위로가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힘들면 외로워요. 어려운 일 생기면 굉장히 외롭습니다. 그게 더 힘들어요. 그런데 주님이 내 아픔을 아시고 주님이 나와 똑같이 아파하고 계신다는 걸 느끼시면 그보다 큰 위로는 없습니다. 자, 그래서 죽음이라는 인간 가장 최고의 불행, 불가항력적, 이겨낼 수 없어요. 도저히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아무리 잘난 사람, 아무리 똑똑한 사람, 아무리 돈 많은 사람도 죽음은 이기지 못해요. 그런데 그 한계조차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는 부활의 소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3번 문제 함께 읽고 마칩시다. 이런 고통과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 우리 자신이 얻는 기쁨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목격한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생각해 보자 그랬어요. 내가 문제가 해결됐어요. 내 고통이 해결됐어요. 내 불가항력적인 문제가 해결이 됐어요. 그때 내가 제일 기쁘죠. 그런데 그걸 바라보는 사람들은 깜짝 놀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돼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릴게요. 혹시 힘든 일이 생겼어요.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기도할 때요,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세요. 이것도 좋은 기도예요. 그래서 저는 정말 좋은 기도가 뭐냐면, 하나님 제가 그래도 하나님 잘 믿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살았는데 이렇게 고통 속에 헤어나오지 못하고 이렇게 헤매고 있고 이렇게 아파하고 그러면은, 우리 지난 주일날 제가 설교했죠. 욥기 얘기하면서 까닭없는 믿음 얘기할 때 왜 사탄이 욥을 친다 그랬어요. 왜 예수 잘 믿고 세상에서 잘 되는 사람들 왜 사탄이 딱 찍어가지고 그 사람 친다 그랬습니까? 그거 하나 무너뜨리면 다 무너지고 사람들이. 오, 예수 잘 믿어봐야 소용없네? 다 망하네? 근데 여러분 거꾸로 너무 고통당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저런 고통을 당해? 고난을 당해? 에이, 예수 잘 믿어봐야 소용없네. 그랬는데 그 사람이 문제가 해결되고 다시 살아나고 일어나는 모습 보면은 사람들이 깜짝 놀라면서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놀라운 일이거든요.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 그냥 도와주세요도 좋은데, 하나님 제가 이 문제 해결해야 하나님 영광 돌립니다 하고 그렇게 기도하시면 그 기도는 굉장히 능력이 있어요.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나인상 과부의 아들을 다시 살리신 이 귀한 기적의 말씀을 함께 나누며 우리에게 주신 많은 교훈을 나누었습니다. 성경 공부이면서 동시에 말씀 나누는 이 시간, 말씀의 한마디 한마디
한 낱말 한마달 한 낱말 그 표현이 얼마나 소중하며 기쁘며 우리에게 위로와 소망이 되는지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있습니다. 아픔이 있습니다. 예수 잘 믿어도 실패와 힘든 일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고통과 아픔을 똑같이 느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나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반드시 해결해 주셔서 울지 않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소망 가지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들, 특별히 어려움과 힘든 일들을 겪고 있는 우리 성도들 믿음으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